학원 복음화 사과입니다. 요나의 두 번째 착각과 분노. 착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계속되는, 지금까지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라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착각, 참 진짜 중병이죠. 깊은 병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착각한대요. 뭘 착각하죠? 우리야 착각이 참 많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 다루시는 착각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모르요. 기차 지나가는데 아직도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봐요. 지나갔는데, KTX 지나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동네 사람인데 몰라봤어요. 이게 다른 걸 착각하면 그러느니 하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 정보를 받은 사람이 또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이들 외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어디 올 거다, 그런 정보를, 받았어야 우리는 우리는 미륵이나 기다렸지. 보살이나 생겼지. 우리가 뭘 아나 모르는데, 유대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 올 걸. 콕콕 집어 알려줬잖아요. 정보를 A4 한 장에 쫙 빼겨서 몇 장에 찍어서 다 줬는데 이들이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거죠. 기차 띠 지나가 버려서 몰랐어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추론을 해보면 왜 몰랐을까요? 나중심이죠. 나중심. 사람이 나중심으로 되면 바로 앞에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보고도 모르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 더듬잖아요. 나중심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봐도 몰라요. 메시아가 자기 이웃집에 살았는데 자기 동네에 같은 성씨예요. 같은 문화예요. 그런데 몰라봤어요. 그럼 우리야 어떻게? 우리 보고 알아보리라고 하나님 기대하실 리는 없지. 유대인도 못 알아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착각, 그 착각을 얘기하잖아요. 나중심이면 못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그래.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 다루시는 이게.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싹 숨겨버려요. 하나님도 성질이 좀 그러신가 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이기는 세상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공부 잘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성공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영 달라 이건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싹 깎아버려요. 숨겨버려. 숨기시고란 뜻은 자신을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싹 감춰버려요. 자신을 비밀로 처리해버려요. 자신을 은유로 다뤄버려요. 은유로 뚜껑을 닦으시고 그 속에 뭐가 있지? 예수님이 분명히 지나갔는데 옆집에 살았는데 보고도 몰랐던 거예요. 은유를 처리해버리니까. 비밀로 덮어버리니까. 왜 그러죠? 나중심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안 돼요. 안 보여요. 메시지 들어도 안 들려요. 주일날 와서 들어도 헛개비예요. 몸뚱아리만 와있지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리면 경작 못하는 버려진 농토와 같아요. 잡초만 확 이래. 1년만 농사 안 지어봐요. 못 써요, 땅요. 딱 같아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황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멀쩡하지, 인품은 멀쩡하고, 인격은 멀쩡하고, 교인으로서 행세는 멀쩡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그런 나중심의 사람에게는 진리를 싹 감춰버려요. 안 줘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뭐. 아니, 앞에 있는 거 왜 안 보일까? 숨기니까 안 보이지. 봤는데 왜 모를까? 숨기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여줄 자는 산 넘에 있는 것도 끌어다 열어 보여주시고, 숨길 자는 눈앞에 있어도 딱 가려서 휘장 쳐버리면, 베일을 가려버리면 못 봐요. 복음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너는 어떠니? 너는 착각하고 있지 않니? 착각하죠. 순 착각이에요. 사는 게 매일 착각이에요. 그나마 은혜로 살고 믿음 조금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 내 쪽에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복음 아는 것도 일종의 착각이고요. 조금 아는 거죠. 정말 착각으로 살고요. 말씀도 착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 날마다 살면서 그 착각이 조금씩 벗겨지는 거죠. 은혜 아래 좀 나가면. 언제 나가죠? 어린아이 돼야. 근데 지혜롭고 슬기는 자, 내가 뭐 된 줄로 벌써 넘어졌어요. 내가 뭐 이룬 걸로, 아니, 우리가 쓰는 성공, 그 이미 넘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리창기 간음중에 잡힌 여자들이 다 상급, 다 위에 올라가요. 상상도 못하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 스승들, 지도자들, 유능한 성공자들,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들, 기독교에도 성공자들 많잖아요. 그들이 저 위에 올라가야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생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름 날리고 영광 받아버린 사람이 갈 자리가 있겠어요? 별로 없겠지. 성경이 진실이라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한 사람. 설마 저 인간이,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설교자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전 정확히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미리. 주위에 1시간 또 떠들 텐데요. 만분일도 모르는 소리에 또 떠들 겁니다. 죄질 게 뻔한데 미리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피로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피로 덮어주세요. 저는 착각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이나 하고 1시간 또 설교자라고 이렇게 돈까지 받아가며 또 목사님 밥 사주셨잖아요. 이게 참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기도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진짜요. 이제 하나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는 못 쓰겠어요. 뭘 우리가 알아요? 아는 거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전부 착각이에요. 복음 착각. 기독교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 순 착각이에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후대들에게 전달할 하나를 봐야 되죠. 하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착각이 많아요. 뭐 그저 이 정도 하죠. 뭐 사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타영아 후대들 부모들에게 후대들이 꼭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제목이 뭐지? 나의 생각이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을 만들었어요. 큰일 났죠. 이제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는데 죽어야 된다고만. 자기 부인, 오늘도 본문 읽으면 너 부인 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못 져요. 자기 부인 못 돼요. 못 되는 걸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실 때는 답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란다고 하려고 나가면 불교 만드는 거죠. 종교 만드는 거죠. 왜냐면 그건 전부 다 지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를 한번 죽여보려고, 자기를 부인해 보려고, 절제해 보려고, 좋은 성품 길러 보려고. 그게 다 종교잖아요. 그래, 그런 틀린 제목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같이 나누려고. 나의 관념이 십자가에 죽어야, 죽은 줄 알아야 예수 은혜가 열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습득한 게 아니라 나타나요. 제게도 나타났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다. 뭐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미리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딴 게 아니고 이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드디어 깨달아졌다가 아니고요. 그냥 길 걸어가는데 나타난 것처럼 길 걸어간 제자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신 것처럼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리는요.
나타내주면 나타나지고요. 숨기면 못 보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만약에 제 말이 진리이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야말로 듣는 이들에게 능력의 생명이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잘 안 나타나죠. 오늘 어떤 얘기에 나타나죠? 어떤 얘기? 나타내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죠, 그분이. 그래, 이 나타내주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척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창기들은 나타났어요. 이들이 깊이 묵상한 게 아니고 돌을 닦은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자기 부인을 쌓아왔던 공덕이 쌓인 자들이 아니고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때려야 된다면 이들부터 때려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데 이들부터 챙겨갔거든요. 알곡으로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나타내주니까 모를 자가 없고 숨겨버리면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정리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이신데 창세기 3장 인간은 그 나가 되어버린 나. 인간이 그 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신들의 세상이에요. 그냥 사람들 입에도 요즘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시란 말을 아무나 쓰더라고. 뭐 신이란 말을 아무나 뭐 갖다 쓰더라고. 맞아, 그게 맞아요. 세상 그게 세상이에요. 다 신이에요. 물도 신, 나무도 신, 인간도 신, 남자도 신, 여자도 신, 이쁘면 이쁜 신, 힘세면 힘센 신, 그냥 다 신이에요. 그 말이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 문화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가. 이 내가 우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다른 우상은 그거나 우상의 그림자예요. 나의 그림자일 뿐이죠.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라고요. 가짜 하나님이 됐다고요. 숭배받는 게 나라고요. 내 생각, 여기서 나오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은 곧 사단 생각과 동일한 거고, 나 우상, 자식 우상, 이 우상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처리되는 복음을 봐야 된다. 그래야 참된 생육번성 충만이 나오죠. 성경은 말한 생육번성은 그런 생육이지. 이슬람이 말하거나 유대교가 애를 낳아서 잘 기르는 그런 생육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적어도 말씀하신 생육은 이런 생육이죠. 이게 렘넌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따가 이번에 가서 본문 읽어보기로 하시고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아시죠?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본질상은 아시죠? 천생, 기질, 성향. 날 때부터 그 말입니다. 네가 쌓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도 행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너는 정자 난자 만나 태가 되고 너가 형성되고 나올 때부터 너는 이미 가지고 나온 게 본질인데 이 영적 성향을 영원한 저주 성향 기질을 너는 가지고 나왔다. 너는 진노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곧 본질상 사단 숭배자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사단 숭배는 배워서 학습해서 네가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너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종교인이다 그냥. 종교를 안에 선택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종교다. 이미. 그런 얘기죠. 간혹 이제 사단 숭배자들이 나는 사단 숭배한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밝히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단 숭배한다. 그 말은 자신감이죠. 기독교인들 너들 두렵지 않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붙으려면 붙어봐. 그런 말이죠. 그러나 평생 사단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쓴 사람도 저 시골에서 예전에 자라서 이렇게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사탄이란 말 알아요? 사타나스 이런 말을 알아요? 사탄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이걸 알겠어요? 귀신이란 말은 알지. 사단 숭배란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사단 숭배자예요. 자우상 숭배자예요.
나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무제한에 열린 악의 입이라고 막 이렇게 지어봤어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나예요. 인간이에요. 특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다. 그들은 열린 목구멍.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다음에 순서가 혀입니다. 혀는 그 다음에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다음은 순서가 입술이죠. 독사에 독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입이죠. 다 같은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말합니다. 머리, 얼굴, 내 머리, 내 얼굴, 내 마음, 곧 내 말의 모든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너란 존재는 열린 무덤이야. 끊임없이 거기서 무덤이, 죽음이 나와. 구더기가 나와. 너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 속임을 베푼다. 옛날 성경은 속임을 베푼다 그랬죠 아마. 속임을 늘 일삼는 혀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는 기도란 얘기예요. 맨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인간들이 하는 기도는 저주를 부르는 기도예요. 저주밖에 안 돼요. 악독은 쓴 독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뱀과 독과 저주와 이 열린 무덤과 죽음과 사망, 인간을 그려보는 성경이 그린 인간이에요. 나요, 내 얼굴입니다. 머리예요. 이런 나란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모든 것은 나 중심이니까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만물이건 만사건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지난주 메시지가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런 내가 수평이동을 해서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머리를 찍지 않으면 그 나가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된 이 나인 줄 모르면은 임마누엘 말에도 틀린 말이죠. 왜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는 하나님을 도구화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복음을 정말 고백할 적에는 임마누엘, 영원한 진리의 고백인데, 나 중심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솔직히 구원을 안 받은 채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말을 배워서 임마누엘, 그럼 저주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건 우상 중에 우상의 고백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타내 주신 복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나타났어. 은혜로 임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 자에게서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정말 영광스러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뭐 볼 게 있다고, 이것을 재미로, 이것을 자기 영광으로 아시는 그분, 이해할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행동 하나, 예배. 그냥 엎드립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일 뿐이에요. 주셔서 받았을 뿐이에요. 죄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기도고 헌금이고 찬송이고 그런 것이지. 내 것을 바친 게 어디 있나요? 바쳐봤자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거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그 사단 생각과 동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펴보실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24, 25,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만, 이때로부터 때가 됐나 봐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얘들아 모여봐. 때가 돼서 하산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는 말은 중요한 어떤 시점, 예수님만 아는 카이로스가 왔다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갈보리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구체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다 이제. 그래 이제 하산하자. 예루살렘 가자. 가서 제사장 장로 서기관 들고 좀 정리 좀 하고 뭐 좀 제거시키고 왕좌에 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다스려야 되겠다. 통치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셔야 안 됩니까? 그 정도 분이 오셨으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디어 그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감격해서 이르되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그럴 뿐입니다. 주님은 그럴 일을 주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말이라도 고맙다. 어짠 너 기특하다. 그래야지. 제자니까 그래야지. 넌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수긍이 가고 예 맞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세상 혼란 세상, 이 골치 아픈 세상, 이것들 뭐 지도자도 아닌데 나서가 이런 꼴 보실 거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십니까? 다스리시옵소서. 아 이렇게 하면 다 좋을 텐데 전혀 상상도 못한 비밀을 탁 청기누설처럼 탁 까주세요. 뜻밖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더니만 뜻밖의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다른 제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몰라 멍 때리고 앉아있을 뿐이지. 저 자식들은. 베드로가 대표로 우리 대표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이 말도 못하는 건 정말 당연하지도 않아. 알지도 못하면서 망설이고 저는 제2그룹에 있을 겁니다. 제 성격상은 반드시 그게 앉았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물쭈물고 멍 때리고 앉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행히 나서서 인간 의사를 표출을 해주네요. 내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용기는 없고 저런 사람이 해주는 거죠. 주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분이 아닙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변했습니다. 항변이란 말로 번역된 것은 꾸짖는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한 이 마음의 저변에 깔린 이 단어는 첫 번째 존경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가격을 올리다, 존경을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베드로의 마음에 깔린 태도를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존경심이에요.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여 죽으시면 이게 세상 희망 하나 봤는데 이 희망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펴지도 못한 꽃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볼 때는요. 아니 예루살렘에 우리나라에 희망 하나 보이고 정말 제대로 미래를 정말 볼 수 있겠다. 이거 하나 믿고 오늘 잠들고 내일 일어나는데 이 희망의 분이 죽는다니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주님 당연히 막아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존경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지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나 예수를 존경한 베드로나 다 사단이에요. 그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죠 우리가. 존경해서 배려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 사탄이라. 아, 이래서 사탄은 저런 데 들었구나. 복음 쪽에 선 사람,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아, 그게 다 사탄 자리구나라는 게 보이지는 거죠. 근데 복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죠. 인격인데, 존중심인데, 상대 배려하는 건데, 인품인데 어떻게 사단입니까? 기분 나쁘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아주 싸르르, 창자가 아주 싸르르 아프고요. 재수가 없어지려고 그러고요. 이제 교회에서 저런 소리밖에 못하나 싶고요. 인격자들은 당연히 그렇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사탄이지? 이해가 많이 안 되는데, 그래, 조금은 되는데, 그러는구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으로 삽니다. 사단 생각과 동격의 생각으로 살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람 생각, 사람의 일.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이게 사단 생각과 동격이에요. 구약을 줬더니만 구약은 신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고 구약만 붙들고 이건 멸망지옥이에요. 이 땅에 만물을 주신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 하늘을 받아들이라고 이해하라고 도구로 줬더니만 하늘은 가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땅의 것만 붙들고 성공이다 출세다 이게 있어야 세계복음한다 이렇게 나가면 멸망이에요. 예언을 줬는데 율법은 복음으로 가라고 줬는데 복음으로 안 가고 율법만 대리 연구하고 풀고 암송하고 유대교 만들면 멸망이에요. 사람의 일만 그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우리 사람 중심으로 풀면 같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거든요. 영으로 생각이 잘 돌아갑니까?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교인들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은 육으로 사는 내 마음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고 약하고 무기력하다. 정말에 제가 무슨 과장법으로 쓴 게 아니고요. 진실로 이 육은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희미합니다. 항상 희미하고 이것을 로켓에 올라가면 탈피되어 떨어져 나가고 불타죠. 대기권 나갈 때 불타 없어지고 그냥 탄두만 그 핵심만 팍 밀어 넣듯이 내가 죽는 순간 다 타고 없어지겠죠. 그냥 그날 되면 다 알겠죠.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은 분명히 보리라. 근데 지금은 이 탄피가 이 껍데기가 육이 하도 덮쳐져서 늘 희미해요. 여러분 안 희미한가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환한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인가요? 희미하고 약하고 무기력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을 꼴똘히 가만히 주님 주셨던 거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주셨던 거 그 외에는 생각도 안 나고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요. 받은 응답 축복 그거 알고 보면 세월 지나면 바뀌거든요. 근데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이 오신 거, 내게 나타내 주신 거, 주님이 내게 집어넣어 주신 거. 이건 영원히 안 바뀌고 탈색 안 되고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막 곰곰이 생각해야 그렇지 은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동하지. 그러지 않고는 그냥 육이에요. 그냥 진리 말씀은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라가 돼가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쪽팔리니까 믿는다 그러긴 하는데 사실 희미하고 약합니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저 산 넘어 저기는 무슨 동네가 있을까? 바로 앞에 있어도 못 봤잖아요. 유대인들. 그게 제 모습이라요.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 그게 뭐죠? 창세전의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갈보리 예수의 은혜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잖아요. 그것을
생각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타인과 부모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함이 세게 힘있게 마음에서 솟구쳐 나올 수만 있다면 이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사람이 딸린 생명 하나를 기른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겨우 자식 축복, 사람의 일이거든요. 유대교인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축복. 우리 자식들 잘 키워 우리나라 미래가 있어.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이게 엘리트로 성공자로 잘 키워야 돼. 그건 불교나 유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거기 머물러서는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후대 거기 있는 게 아니겠죠. 넌지시 짚어봐도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양육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타행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후대는 생육번성 충만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있다면 타행과 부모라 하여금 이걸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이건요 정말 멋진 영적인 현장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 전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이 그 신으로 강하게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팍팍 일어나는 거죠. 찔러 넣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제 생애를 감아 돌이켜보면 그런 날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음몰하듯이 지배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이 죽어야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건 종친 거예요. 땡이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자기 부인 못해요. 안 돼요. 다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 못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하는 거 있죠, 하나. 죽고 지옥 가면 돼요. 그럼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를 진단 말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못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진리로 죽었어. 그 죽음을 계시해 주는 게 복음이죠. 자기를 부인을 이미 했고 자기 십자가를 이미 졌어. 그걸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들으면 불교돼 버려요. 지가 자기 부인하려고. 못하는데 실패인데 절망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데 한답시고 척하는 게 종교들이 전부 다 들어앉아서 자기 부인 하는 것처럼 그래 좀 더 많이 부인하고 뭐 평생 앉아서 면백수도 앉아서 자고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도 닦고 그래갖고 최고의 고성은 신선으로 쳐요. 아주 그냥 신이 된 인간으로 쳐요. 그러니까 한번 3년 지내다 안전처로 죽었다나 야 입적했다나 이러면 아주 그냥 신이야 완전히. 참 웃기는 짬뽕이죠. 속된 표현으로 진짜로 웃기는 짬뽕이죠. 이렇게 유치찬란한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찬사를 매기고 가치를 매기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그분이 행하신 걸 모르니까. 그걸 당연한 인품과 존경으로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 세상 속이는 거죠. 이 나의 사람 생각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단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나라는 이육자 사람 생각을 예수와 하나로 연합해서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린 그것이고 그것을 계시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거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나중심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나중심 벗어났다 쳐도 또 사는 게 나중심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면 그 사람이 예수 아는 사람이고요.
나 중심으로 살면서도 사는 줄 모르면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예요. 예수 믿으면 나 중심이 없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는 어린아이가 됨으로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예수 믿어도 육은 육이에요. 자만하면 큰 죄 지어요. 불리죄보다 더 나쁜 죄 지어요. 이상한 죄 짓고 속이는 거 봐보십시오.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도, 간음죄를 짓고도, 사회적인 부패 악을 짓고도 그걸 교리화하고 어떤 말씀으로 변명 방패 삼는 인간 이하가 되어버리는 걸 봐보십시오. 불신자도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이 되면 눈앞에 있는 거 보고도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어도 지도자가 되어도 난 어린아이다. 난 몰라. 난 오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된다라고 하면 이미 넘어진 거예요. 나타내주지 않아요. 숨겨버려요. 했던 말로 관록 삼아 말하지, 지도력으로 관리 능력으로 말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걸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이토록 무서운 게 납니다. 나 중심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갈라디아 2장 10절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해도 잘 못 들어가요. 자기 소욕을 위하여서 믿고 자기 소욕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내 생각을 살려둔 채, 사람 생각을 살려둔 채로 말씀도 누리겠다는 것은 좋아요. 내 생각을 남겨둔 채로 그냥 말씀 공부하고, 말씀 공부 아무리 해도 나 생각을 건드리지 않아. 나라는 중심을 10겹 20겹으로 딱 보호를 장치를 해놓고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말씀 공부는 좋아. 은혜 받는 건 좋아. 그러나 나는 건드리지 않아. 누가 나를 건드리면 딱 변해버려. 딱 지켜버려. 침묵하거나 이렇게 탁 막아버리죠. 나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대로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 신앙과 유사한 것처럼 사는 거죠. 신앙생활인 것처럼은. 우리가 다 그래요. 어느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말씀이 내 자아를 추격하거나 말씀이 내 자아를 자존심을 치면 그때는 여지없이 나요. 자기라는 사람 생각이 머리가 되어서 딱 나타나요. 괴로워한다든가 갈등한다든가 비교한다든가 경쟁한다든가 공격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나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이 머리를 찍었고 예수 머리를 갖다 줬는데 머리가 아직 나니까 내 열린 목구멍으로 내 입술로 속이는 내 입술로 독사의 독이 있는 내 입술로 이게 그것이 머리란 말이에요. 내 머리. 이렇게 부부 사이에 그 머리들이 다 있으니까 간섭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게 확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우상이에요. 나는 내 자식이 내 우상이에요. 답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가야 돼요. 가야 돼. 받아야 돼요. 인해야 된다고요. 나와 내 우상, 나는 나를 우상으로 하고 살 수밖에 없음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아는 게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각인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각인으로는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복음이 임하여 와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이기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나로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 의인은 순전히 오신 거야. 주신 거야. 임하신 거야.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우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우상인 내 자식 우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알죠? 듣고 시인함으로 아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되죠. 그것으로 시인하며 성령을 인도받아 사는 거죠. 자, 또다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만약에 어렵게, 왜지 어렵게 얘기하지 싶으면 제가 아직 도가 안 튀어 그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게 내 생각을 죽여야 여기서 딱 걸려야 됩니다. 난 못 죽여. 너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죽일 수 있어? 불가능이야,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딱 우리는 멈춰서야 돼요, 솔직히.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 말을 해야 답이 나오지, 그 말을 하게, 아구까지 차이는데도 이 자식들은 전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답 안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치기 때문에 답 나온 거예요. 자기 모르고 있음이, 죄인됨이 드러나져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참 실수지만, 잘못이지만, 범하고 나면 복음께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합해져 선이 되는 거예요. 죄를 잘 지었다가 아니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인간이 복음으로 가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뭘 감사해요? 다. 죄 안 지은 것도 감사, 짓게 된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인간은요. 내가 알고 보면. 사람 생각을 죽여야? 나는 못해. 안 돼. 절대로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큰일 났네. 방법은 없고. 방법은 어디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 됐음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가 됐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아니면 이건 오질 않아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줬구나. 하나 되게 만들어 줬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됨을 체험해야 되고, 이 체험이 관념에 머물면 안 되고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말씀과 내가 동일시 됐음의 체험이 확 일어난 거죠. 확 일어난 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구나.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셨구나. 그걸 성령으로 삶의 실제화되어, 구체화되어, 복음화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나 우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조금 지나가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휙 벗어나 버린 이유는 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어 버리시면 모르는 거예요. 막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공부하고 앉아있거든요. 왜냐, 감춰버리면 몰라요. 능력 나타나 그러면 다 믿어버려요. 이단이면 괜히 생기나? 능력이 있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 뭐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다 보니까 나도 어렵네. 그러니까 복음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해결도 돼요. 언제요? 하나님 자기가 보기 좋을 때, 복음에 유익되겠다 싶을 때 제거시켜 주기도 하고요.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만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자기 아들만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을 기뻐하는 분이니까, 아버지는. 그게 복음이니까. 그 아들 안에서 나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지.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멍청한 기도를 한때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만은. 하나님, 저 새 피조물이라며요. 고린도서 5장 17절 성경 근거까지 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며요. 저걸 새 걸로 바꿔 빼주세요. 헌차, 중고차 팔아버리고 새 차 뽑듯이 저를 새 차로 뽑아주세요, 아예. 제 혼과 영과 육을 새 걸로 싹 빼주세요, 그냥. 신차로. 빼주면 좋잖아요. 그냥 새 마음으로, 새 피조물로, 새 거라며요, 하나님. 그냥 새 걸로 뽑아주세요.
왜 안 뽑아주세요? 자꾸 물어봤어요. 뽑아주세요, 제발. 왜냐? 이 흥거 갖고 살기 안 나가네요. 차가 덜커덩거리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녹도 쓸고, 이게 새 피조물한데 이게 흥거돼가지고 살기 어렵네요. 새 걸로 쫙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좀 멋진 목사 돼. 새 차 뽑아, 그냥. 말씀도 새 거, 그냥 마음도 새 거, 성품도 새 거, 그냥 쫙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영광되고. 아직도 안 바꿔주대요. 바꿔줄 리가 없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새 피조물 됐나요? 새 피조물이든가요? 손톱 새 거 바꿔졌나요? 새 피조물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새 피조물이래요. 뭐죠? 내가 새 피조물 된 게 아니라 새 생명 예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그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유리한 쪽으로만 하나님이 판단하리라. 복음에 유익되도록만 탁탁 결정 내려주세요. 제거하든지 남겨둔 채로 깨닫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치유해서 빨리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그 아픔을 남길지라도 복음에 유익되게끔 하나님이 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알아도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이 하니까, 늘 약하니까, 진리를 아는 게. 자, 이 시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태영아 부모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우리는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체험되게 해주시고 관념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인간이 아니라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논리를 말씀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